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저 말씀은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설교자가 특정 성도를 염두에 두고 그 사람을 겨냥하듯 노골적으로 말하는 일도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설교자는 그런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는 분들이 스스로 마음에 찔려서 저 말씀 나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목사가 설교 중에 감히 나를 쳐? 그렇게 불쾌하게 생각하시며 화를 내십니까? 아니면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마음을 낮추며 겸손히 회개하십니까? 저는 목사로서 설교 중에 어느 누구 한 사람을 특정하여 겨냥하는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늘 조심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아예 대놓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소위 말하는 표적 설교라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항상 나쁜 것만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설교자의 의도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죠.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범하고 아이를 낳은 다윗 왕을 찾아가 한 부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부자는 자기 양떼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의 하나뿐인 어린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임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런 악한 자는 마땅히 죽여야 한다라고 크게 화를 냈지만, 그러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자 곧바로 다윗은 회개하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말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 속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한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잡으려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무리를 두려워하여 그 자리에서는 물러났지만 결국 며칠 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고 맙니다. 그렇죠. 우리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코 그들처럼 반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할 때 그 말씀에 분노하거나 방어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낮춰 겸손히 회개하고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는 말로 시작하는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당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포도원을 만든 후 소작농에게 맡기는 지주들이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비유가 이사야 5장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과 매우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곧 하나님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는 이사야 5장 말씀처럼 마가복음 12장의 이 비유에서도 포도원을 만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며 또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 그 소작농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멀리 타국으로 떠난 포도원 주인은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냅니다. 포도나무는 심은 뒤 열매가 맺히기까지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포도원 주인이 상당히 오래 기다려 준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인이 소작농에게 일정한 소출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정당한 합법적인 일이었죠. 포도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래 주인의 것이었고 농부들은 단지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 곧 농부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습니다. 여기서 거저 보냈다는 말은 텅 빈 채로, 빈손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즉 종은 포도송이 하나 받지 못하고 주인에게 빈손으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심하게 매까지 맞고 돌아온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그것이 얼마나 참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또 화가 나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그 다른 종에게도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능욕했습니다. 물론 그 종 역시 빈손으로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래도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농부들이 그 종을 아예 죽여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 번 계속 반복되면서 포도원 주인은 많은 종들을 끊임없이 보냈고 농부들은 어떤 종은 때리고 어떤 종은 죽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포도원인 이스라엘에 여러 차례 보내신 이 종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이사야, 예레미야 등을 비롯하여 가장 최근에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포도원의 농부들은 그 선지자들을 매질하고 때리고 능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쯤 되면 포도원 주인의 인내심이 완전히 바닥이 났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6절에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우리는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아직도 한 사람이 더 남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는 종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의 입장이라면 사랑하는 아들을 그 위험한 곳에 보낼 수 있을까요? 이미 수많은 종들이 악한 농부들에게 맞고 능욕당하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했는데, 그런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이라고 해서 갑자기 마음을 돌이키고 태도를 바꾸어 순순히 소출을 보내주겠습니까? 혹시라도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 사실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음에도 막지 못한 안타까운 비극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 같으면 사랑하는 아들을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포도원으로 보내지 않고 차라리 어디 경찰서나 법정에 가서 신고하고 고소하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아예 그냥 포도원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편을 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죠. 포도원의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최후로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들에게 최후의 자비를 보여주며 마지막 기회를 준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이 내 종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지만 내 아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는 내 아들만큼은 존대하리라 하는 그런 기대와 함께 주인은 아들을 보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장차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셨다는 그런 뜻으로 하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알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와 같은 성경 구절들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포도원의 농부들은 주인의 말대로 그 아들만큼은 마땅히 존대했어야 했습니다.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을 해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오는 것을 봤을 때 지금까지 잘못했던 자신들의 모든 악행을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포도원 열매를 정직하게 바쳐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맙니다. 주인이 마지막으로 베푼 자비와 경고,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오래 참으심을 철저히 짓밟아 버립니다. 7절과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종으로 착각해서 죽은 게 아니라 아들인 줄 뻔히 알면서도, 상속자인 줄 알면서도 죽였습니다. 이보다 더 악하고 끔찍하고 배은망덕한 일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주인이 멀리 떠나 있는 동안 농부들은 자기들의 위치를 망각하고 마치 스스로가 주인이라도 되는 듯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가 보낸 종들은 우리가 이미 처리했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이 상속자만 제거하면 포도원이 완전히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어리석은 착각과 탐욕에 사로잡힌 그들은 결국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죽이고 맙니다. 그것도 모자라 시신을 땅에 묻지도 않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이 표현은 그들이 아들을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얼마나 잔혹하게 대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아들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신들만의 왕국을 세운 채 주인의 권위와 명령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다음에는 다른 종을 능욕하고, 또 다른 종을 죽여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자 농부들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음에도 주인이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자 그들은 주인을 업신여기고 아예 호구로 여겼습니다. 설마 아들을 죽인다고 해서 주인이 뭘 어쩌겠는가, 여태까지도 가만히 있었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조롱하고 주인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인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인의 인내가, 오래 참으심이 결코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포도원 주인이 힘이 없어서 참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진멸할 수 있었지만 오래오래 참아줬는데 아들까지도 죽이자 결국에는 주인이 더 이상 참지 않고 와서 포도원을,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포도원 주인은 오랜 시간 악한 농부들의 반역적인 행위를 참아주었지만 마지막으로 보낸 사랑하는 아들마저 그들이 죽인 이상 이제 더는 참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반드시 돌아와서 그들을 심판하고 진멸할 것이며 그들이 차지했던 포도원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21장의 병행 9절에 따르면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손을 떠나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맡겨졌고, 또 그 이후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하는 새 언약 공동체, 곧 교회가 되었습니다. 반면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을 거절하고 죽인 악한 농부들, 곧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들의 성전과 제사 중심의 시스템은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주후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은 끔찍하게 잔인하게 진멸을 당했습니다. 포도원의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은 10절과 11절에서 이 비유의 의미를 더욱 분명히 밝히십니다.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약성경 시편 118편을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시편 118편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날 인용되었던 구절도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악한 농부가 아니라 건축자들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짓는 자들이 어떤 돌을 보면서 이건 필요 없어, 쓸모없네 하며 내다 버렸지만, 그 돌이 오히려 성전의 가장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밖에 내다버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지극히 높이셔서 하나님의 새 성전인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의 지혜나 계획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이며 우리의 눈에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처소로 역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참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서 사도 베드로도 동일한 진리를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곧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산돌, 모퉁이돌 위에 세워지는 거룩한 성전이며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에 의해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가장 소중하고 보배로운 돌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저 버림받은 돌 취급을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보내신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둘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슬람교에서는 마호멧이 최후의 선지자라고 하지만, 예수님 이후에 마지막 선지자가 최후의 선지자라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내신 그냥 일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존대하는가, 아니면 존대하지 않고 무시하는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가, 아니면 믿지 않는가?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로, 모퉁이의 머릿돌로 귀히 여기는가, 아니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미련 없이 아낌없이 아까워하지 않고 내버리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장차 어떤 결말에 이르게 될지를 말해주는 가장 분명한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을 존대하는 자는 상속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포도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존대하지 않고 업신여긴 자는 주인이 다시 올 때 심판과 진멸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귀히 여기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전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며 내다 버리는 자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신 예수님에게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돌 위에 떨어져 깨지고 그 돌에 깔려 가루가 되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둘 중 과연 어느 쪽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존대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자들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놀라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크고 무서운 죄와 악한 반역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참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까지 아낌없이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참된 회개와 믿음을 심어주시고 선물로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존대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주님 앞에 항복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한평생 수많은 죄를 지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순간까지도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참기만 하신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십니다.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무시하고 끝까지 마음을 닫은 채 끝까지 고집부리며 회개하지 않는 자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과 무서운 진노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2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기서 입맞춘다는 것은 단순한 인사나 애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 앞에 복종하고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충성을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권위 앞에 겸손히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급하신 진노로 말미암아 우리가 길에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그 진노를 피해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을 존대하며 그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존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졸업생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이제 곧 갖게 될 텐데요. 이번에 졸업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풍성히 누리는 삶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물론 건강하게 자라고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진학하고 또 안정된 직장에 취직하는 것도 참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능가하는 참된 복, 진정한 복은 그들 평생에 걸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참된 믿음으로 존대하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가장 복된 인생 이 땅에서 살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그와 같은 복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또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